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그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다시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원문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제물을, 나무들을, 돌들을, 그리고 마른 흙과 그 도랑 안에 있는 물들을 먹었습니다. 아주 핥았습니다. 한글 번역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일전을 치르는 장부입니다.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서로가 단을 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게 하는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야 하는 일종의 번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주위에서 뛰놀더라. 계속 이렇게 무리지어서 행진하는 걸 얘기하죠.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심정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조롱하는 거죠.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원시 종교에서 이런 제의것이 있죠.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연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응답이 없었더라 이거죠.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신을 불러봐도 헛수고했더라 이런 내용. 이제 엘리야가 행동을 취합니다.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물이 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여 완전히 젖었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젖어서 불로 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6, 37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2번 부르짖었다고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2번 부르짖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죠. 불사를 모든 백성이 39절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하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죠. 이제 엘리야가 아바왕에게 얘기합니다. 41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비 온다 이거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 갈릴리 그 호수 지중해 쪽으로 이제 중간에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갈멜산이 그 갈릴리 호수 서쪽 지중해 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 큰 비 내림을 보고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뛰어야 되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승리의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마차 앞에 달리잖아요. 신나 달리네. 이게 개선장군의 모습이죠. 문제는 이제 생깁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엘리야도 똑같이 자신들의 선지자들같이 죽여야 한다. 죽어서 마땅하다.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생각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로 먹는 걸 불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간섭하심으로 이세벨과 맞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위하여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 갈멜산이 가나안 그 위쪽 갈릴리 바다 서쪽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중해죠.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많이 그랬죠. 사막에 들어가기 전이죠. 우물이 있는 거.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가장 남쪽까지 도망을 한 것입니까? 겁을 엄청 먹었죠.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붙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세벨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취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구원떡과 물 한 병을 주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먼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브엘세바에서 40주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 신의 산이죠. 명칭이 달라요. 뭐가 좀 갈멜산 기도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엘리야를 이끌어가는 게 조금 광야로 가는 이상한 모습에 호렙산을 가죠. 예, 19장이 넘어가 1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꼭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뭐하니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네가 할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표현이죠. 그거 꿀이라고 합니다. 샴 한매 이게 샴이라는 장소거든. 거기 애견은 애견이니까 굴러들어. 이게 하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메아라 이게 굴이거든요. 한메아라 이 메아라가 굴인데 한메아라니까 그 굴이죠. 그 굴. 왜 이거 정관사를 붙이냐 이거죠 갑자기.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별로 쓰지 않는 언어죠.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 밑에 있는 헬라어도 영어도 정관사를 굉장히 소중히 하죠. 명사 앞에 정관사가 있냐 없냐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없으면 속성이 되고 있으면 구체적인 어떤 거니까. 그 굴. 왜 호렙산까지 가서 엘리야는 그 굴에 들어갑니까? 그 장소, 그곳에 있는 그 굴에 들어갑니까? 그냥 어떤 굴에 들어갔다면 정관사를 안 쓰는 게 맞죠. 그 정관사 안 하고 뭐 그래 신경을 쓰냐고 얘기하지만 표현을 좀 정확히 하는 거죠. 왜 40주야를 거꾸로 가게 합니까? 뭔가 생각나죠? 출애굽 40년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그 굴이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늦게 내려오잖아요. 계명 10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신을 하고 모세의 손 그 뛰놀고 놀잖아. 또 자기들 신이라고 이제 그 자들이 신 아론에게 그 무치를 주었어. 우리의 신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될로요.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 같아. 참 절묘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하나님 친히 쓰신 두 돌판을 사나이로 던지 깨뜨려 버렸죠.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범죄한 대가로 103,000명이 죽습니다. 백성이. 그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33장 21,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한 곳, 내 옆에 한 곳이 있는데 그 마콤 그 반석 위에 서라 알주르 반석 위에 서는데 반석 위에 서는데 금방 쓰스라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 얼굴 보면 죽으니까 가려준다는 얘기죠. 이때 그 반석 위에 서라고 그 반석의 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네크라트 이게 연경이 되가 막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 이게 네카라 이게 네카라였는데 몸이 핫줄 네카라 이게 이 핫줄이 이게 반석이라고 본 얘기했는데 이건 큰 바위인데 이게 큰 바위가 절벽에 가까운 그런 게입니다. 큰 바위가 절벽처럼 솟아 있는 거죠. 핫줄입니다. 핫줄 그 반석의 그 틈이라고 되죠. 처음 네케라트 연경이 되겠습니다. 이 반석의 연경. 이때 네케라의 이 안에거든요. 이 안에. 반석의 틈에 이렇게 되지. 반석의 틈인데 이 보면 그 반석의 틈새 안에서 이렇게 반석의 틈에 그 지금 엘리야가 갖는 게 그 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반석이 큰 절벽이 있으면 그게 이 틈이 이랬다 하게 되면 그게 굴이잖아요. 그 앞에 출애굽에 있는 기록하고 저 열왕기에 산 기록이 지금 많이 단어가 달라서 지금 그 굴이라는 것은 곧 이 여호와께서 모세 보고 여기서 나를 보라는 거죠. 등은 보지만 앞은 보지 못하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이 반석에 이 틈새 이게 틈새인데 갈라진 틈새 이게 굴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만나는 장면이죠. 그 굴이라는 게 이것도 뭐 틈새의 구멍이 나죠. 큰 반석에 같은 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를 만난 거나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같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같은 장면을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에도 지진 후 불에도 아니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를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게 칸나 동사가 아주 질투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정사 절대에서 아주 막 질투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제 나 자신만 남았다. 나만 남은 거야. 이제 심지어 이세벨이 내 생명을 취하러 갑니다. 갈멜 사는데 그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 세미한 소리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긴 일이 7,000명을 남겼다. 이게 이스라엘은 남은 자 사상으로 가죠. 완전한 수로 남았다. 1000에다가 7이니까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여호와께서 남겨두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는 자신만 남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봤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것도 세미한 소리로 아주 미세한 소리를 했다는 그 표현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오는 그 많은 사람이 있듯이 엘리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해도 내가 완전한 수 7천, 1000이라는 거 많은 거 완전한 수를 남겨두었다. 결코 끝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응답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소리로. 이게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겼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세벨이 죽고 목숨을 겨우 건지는 줄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기는 건 450명과 400을 이기는 그 감동적인 그 찬양곡도 많이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40년, 엘리야에게 40주야, 시내산 반석의 틈,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 그곳에 굴 같은 동일한 굴. 10계명을 모세가 받았듯이 엘리야에게는 세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7천인을 동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기록자는. 이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출애굽을 향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것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간섭입니다.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패망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